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주의 놀라우신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의 복음의 비밀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올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믿음 더욱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재섭 집사님, 성금자 권사님 가정 감사힘을 드렸습니다. 강하평, 강하음, 강하린 어린이, 형희범, 형희진 성도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이목장, 신목장, 목장 보고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과 간절한 기도 제목을 통하여 감사로 1,000번째로 목장 예물로 영광을 올리고 심어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바람과 기도 제목 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 만나는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신앙과 영성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은혜문 수양의 3주에 걸쳐서 3번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교회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과 함께 결단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한 번씩 외쳤던 구호가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호 한번 힘차게 외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어갈까 합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호 외쳤던 거 있죠? 자, 이렇게 했어요. 명단 지출한 거 보니까 한 120여 명 가까이 됐는데, 조금 우리 더 힘내서 아직 2주 남았으니까 30명 더 채워서 우리 이번에 초청자 150 결정하시고 그 중에 하나님 은혜로 100명이 결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래요. 그래서 올해도 150, 100 작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해주시고 구호 시작하면 150, 100 작전, 150, 100 작전, 한 번 더 150, 100 작전, 해피데이 113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하고 기억나시죠? 네, 그래요. 민망하고 쑥스럽지만 힘을 내서 한번 다시 용기를 얻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좀 구호가 길지만 앞에 다 보여드릴 테니까 그대로 합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구호 시작! 150, 100 작전! 150, 100 작전! 150, 100 작전! 해피데이 113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공산당처럼 해야 돼요. 공산당처럼 이렇게 김정은이 딱 보고 표창 하나 줄 정도로 이렇게 딱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아름다운 증거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구호 시작. 150 100 작전. 150 100 작전. 150 100 작전. 해피데이 113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잘했다고 생각하면 박수. 지인이는 몸둘 바를 몰라 지금. 엄마랑 같이 왔는데 이게 뭔 일인가.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외침으로 우리 마음의 영적 무장을 하는 건데, 이왕 구호 외쳤으니까 또 하나 있죠. 뭡니까?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하죠. 자, 한번 같이 한번 합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하자!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마음과 이 열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요렇게 한 팀, 요렇게 한 팀 한 번만 해보고 그리고 어느 팀 잘했나 한번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자, 이쪽 팀분도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걸 왜 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담력을 심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자꾸만 마귀가 여러분 마음 혼돈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외침으로 인하여 한번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쪽 팀만 먼저 하고 이쪽 팀 숫자가 적다고 꼭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여기 저기 있잖아. 저기 예준이 있잖아.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자, 준비. 고 준비. 할렐루야. 고 시작. 해 작전 해 작전 해피데이 114 영청 거지를 점령하자. 박수 한번 쳐드리고, 자, 끝으로 이쪽 목줄 따는 소리를 이제 크게 한번 외치셔야 돼요. 악한 마귀 사단은 물러가고 잠령과 부정적인 생각은 깨질지어다. 자, 구호 준비. 그래. 자, 고 시작. 150 100 작전 150 100 작전 150 100 작전 해피데이 113 영적 거지를 점령하자. 수고하셨습니다. 권혜연 안수 집사님은 군대 한 번 더 가셔야 돼. 아, 세상에 이렇게 힘차게 외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만큼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어느 때보다 더 뜨겁고 간절하시길 바랍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오늘 해피데이 축제는 반드시 주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영혼을 살리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공교롭게 올해 날짜가 113이에요. 113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간첩신고. 그래. 우리 세대는 간첩신고, 지금은 하나가 더 있더라고. 111로 있어요. 국정원 번호 111, 간첩신고, 경찰청 신고 113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 신고를 통해서 뭘 잡아내면 간첩을 잡아내는데, 우리는 잡아내는 게 아니고 예비신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님 만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시간 여러분과 같이 뭘 나누려고 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쓰임 받았을까, 오늘 그것을 1장을 통해서 나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주님이 복줄 자를 찾으실 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않았던 그 귀한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것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듣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냐면,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1년, 2년이 아니라 3주도 안 됐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3주도 못 지났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는 그들로부터 신변의 보호를 위해서 그를 옮기는데요, 먼저 그를 옮긴 것이 베레아 지방으로 도망치도록 그쪽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덴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됐는데요, 바울이 거기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또 피신을 갑니다. 그런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고 다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피하는 바울의 심정은 너무나 안타깝고 걱정이 많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시에 또 로마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던 터에 들리는 소식을 보니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적은 기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을 다했더라 하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많고 모든 걸 다 갖췄다고 꼭 교회가 좋고 믿음이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어렵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여기가 부흥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심지어 인근 각처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소문까지 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멈춘 게 아니라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선 것을 보고 바울은 너무나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로 인하여 인근 각처에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고 입소문이 난 교회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오늘 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칭찬은 너희들이 모든 다른 교회들에게, 신앙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그겁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으며 그 교회는 어떻게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고 그 교회는 어떻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을까? 오늘 이것을 잘 묵상하며 이것이 여러분 각자의 신앙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먼저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준비와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치 자격이 갖춰져서 받으면 그건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럴 만한 준비도 자격도 안 되어 있는데 그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이 오늘 인사하는 서막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사역했던 일꾼들인데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이들이 연합하여 복음 전하기를 힘을 다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들려진 소식은 데살로니가가 병들고 시든 게 아니라 더 강건하여 졌더라. 결국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진 것에 대한 감사와 축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그 일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함께한 성도들의 가정에 형통함이 역사되는 것, 이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속에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영혼과 생명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생업과 일터에 윤택함과 복을 더하시는 역사가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해주시는 이 역사가 오늘도 증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그 족속이 그때 당시 약 12만 대군이었어요. 그들을 쳐서 이긴다는 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착시를 일으키게 하고 환청을 듣게 하고 간담이 서늘해짐으로 인하여 서로 찌르고 죽게 만드는 일까지 벌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여서 요즘 시대의 전도가 됩니까? 라고 사람들은 거기에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시대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 믿음의 중심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비록 데살로니가에서 충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도망치다시피 하여 그것을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지켜냈더니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면, 오늘 여러분 각자의 신앙과 믿음도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어서 하늘의 상급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해피데이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과 간구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열장을 통하여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 땅에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이 독립운동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시니까 단번에 모든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이번에 품었던 예비신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여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믿는 자가 갖추어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리가 인상되고 이상기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생활 환경이 정말 척박해지고 염려와 걱정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는 기회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틈새 시장을 찾아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해서 그 방법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된다, 못 된다, 할 수 없다 하는 사람은 핑계거리만 찾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붙들게 되는데, 아이고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틀렸어요 하는 사람은 뭘 찾을까요? 핑계거리만 찾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전도가 되겠어요, 요즘 세상에 뭐가 되겠어요 하고 안 될 것만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의 날개를 달아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날개를 꺾어서 추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하였을 때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소망 가운데 결단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혼 살리는 일도 복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 막연하게 허공에다가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여서 응답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꼭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것을 꼭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아서 그렇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입으로만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본질과 내면이 주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 속에 쭉 따라가다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아멘. 환난 중에 넘어지는 자가 있고 환난 중에 길을 찾는 자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교회가 건강하여졌다라는 것이 정말 특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한 것 중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제가 여기서 본 게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받을 때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사람하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것은 열매도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자고 또 은혜문 기도를 해갖고 여기까지 나오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누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는 주님 앞에 붙어 있고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들에게 역사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권능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서 한 번 더 설명한 게 어디 나오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것을 누구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강건하여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목장 신방을 할 때 이제 세 번째로 우리 구혜진 권사님 가정에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보면 사도행전에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고넬료를 가만히 보면 경건한 자라고 칭찬받았고, 특별히 그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구제도 기도도 주님을 믿는 신앙적 모습이 참 아름답게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참 대단한 것은 고넬료는 유대인 아니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에서 파송받아서 유대 치안을 담당하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당시로는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나의 주로 믿었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이루어졌다니까요.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를 알았느니라, 들었느니라. 그래서 그것이 하늘에 상달되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은 유대인들에게만,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로마 사람들에게도 역사된다면 이 시간 기도 응답이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믿음은, 응답은 여러분 믿는 순서대로 나온 게 아니고 은행 가서 번호표 뽑은 대로 만약에 1번 응답 받을 준비하세요, 그거 아니라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믿음 갖고 간구하셔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뭘 잘했냐면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는 거예요. 신방을 받겠다고 초청을 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요 못 가겠네, 안 가겠네 하고 그가 그때 온갖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강권하여서 그를 고넬료 집에 보내잖아요. 근데 그 집에 도착하고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친척들을 다 불렀어요.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10장 24절에 보니까 가까운 친구들까지 불렀대요. 요즘 말로 바꿀게요. 해피데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어. 사도 바울을 초청해, 베드로를 초청해서 친구를 다 데려왔고, 누구도 데려왔다? 친척들까지 데려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해피데이 축제에 데려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가까운 지인들을 이번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초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역전의 기회를 만들 줄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기다렸대요.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자세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거기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를 초청했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게 오늘 여러분 본문 속에 오늘 보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기도와 간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지 세상의 풍조와 비교해서 그걸로 계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속에는 주님을 살아가는 마음이 순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3절에 그들이 왜 아름답게 세워졌는지 3가지 이유를 찾아서 기록해놨어요. 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4절까지. 거기서 여러분 세 가지를 따라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으로 많은 시간을 훈련받지 못하였어도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첫째는 믿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크입니다. 일이에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쉬지 않고 일을 했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만 주의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분량을 따라 몸된 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미니스터리, 사역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한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동안 교육받은 것 갖고도 믿음의 열심을 가졌는데, 여기 여러분 3주만 교육받은 분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고 영적 훈련을 받아서 주님의 일꾼들이 되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녹슬어 버리지 마시고 달아 없어질 정도로 열정을 다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지식이 아니라 뭐래요? 믿음이래요. 따라합니다. 지식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를 주님께 향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나타난 게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가 아닙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었대요. 좀 전에 말한 역사하고 수고는 느낌이 다릅니다. 역사는 워크, 일인데 이 수고는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희생과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조금 고생스럽고 수고로워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열심이 꺾이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잘 묘사한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했던 사랑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소개된 것을 보면 거기에 뭐가 따라왔죠? 수고가 있었고 노력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어요. 이게 칭찬받는 이유였고 소문나는 이유였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까 참 헌신적입니다. 참 열심입니다. 정말 노력을 하네요. 이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가능했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자연스럽게 신앙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로구나. 주님의 그 사랑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로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랑장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그 중에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도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를 더 강조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대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뭘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인내로 간직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믿고 신뢰하면요, 기다릴 줄 알아요. 참을 줄 알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신뢰가 없고 그것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못 견딥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승리하는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있음이 꺾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거기 보니까 도둑이 오는 목적이 있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런데 주님이 오신 목적이 나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넘치고 풍성이 흘러넘칠 정도로 부으시는 분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믿음의 소망이 아름답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라나타라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을 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이렇게 고백할 정도의 신앙이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최소한 준비가 된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닐까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 공부 다 마치면은 뭐 시험지 주세요 하고 할 겁니다. 근데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선생님 시험지 주세요. 이러면 그건 진짜 큰일 날 일이죠. 그건 잘못된 거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여, 어떤 때는요 믿음이 연약하면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 예수여 더디오옵소서. 주 예수여 더디오시옵소서.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보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믿음도 주 안에서 강건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해요? 여러분 삶 속에는 믿음의 선한 일이 살아있는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가? 영혼 살릴 때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죠. 나도 믿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하겠어요? 가끔 제가 홈쇼핑에서 나오는 호스트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 써봤는데 너무 좋아요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접 자기가 한 경험을 담아서 전달을 하니까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거야? 하고 그래서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걸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못 사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그게 속이는 게 아니라 제가 써보니까 요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변했거든요 하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신앙적 고백,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제가 베델반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왜 신앙이 그 모양이에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대답을 해요.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 된 겁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면 달라지고 변하는 게 정상이지, 안 변하면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오늘 주님 만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비신자를 품을 때는 사랑의 수고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열심히 찾아가고 만나고 소개하고, 때로는 더디 믿는 것 같을지라도 속 상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힘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다? 그 교회는 6절에 보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닮아도 주님 닮기를 축복합니다. 마귀 닮지 말고 주님 닮아야 돼요. 사람이 참 신기한 게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요. 그렇게 닮게 돼 있어요. 아이들도요 이렇게 연예인들 나오면 닮고 싶어서 머리도 흉내내고 옷도 흉내내고 뭐 좀 좋다 그러면 비슷하게라도 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랬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두려워했던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 줄 아는 인생들로 달라진 것을 봅니다. 본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흉내를 내는 거예요.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모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영적 고백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말한 나란 의미는 내가 만난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달라진 것처럼 달라진 나를 만드신 그 주님을 너희들도 본받으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강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전도도 여러분 마음의 공감과 신뢰가 있을 때 잘 되는 거지, 그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에게 나오세요. 이거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전도를 뭐라고 해요? 관계 전도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웃과 친구와 친지와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과 좋은 관계들을 잘 맺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의 좋은 것을 전하고 그것이 상대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 신뢰될 때,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이어질 때까지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있길 축복합니다. 가만히 한번 여러분 이번에 초청하신 분들하고 여러분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요때만 반짝해서 연락해 갖고,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 난데없이 갑자기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고 제가 그랬죠. 뭐 좀 사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식 결혼할 때가 돼서 갑자기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연락을 받게 되면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평상시에는 연락 한 번도 없다가 뭐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오면 피차간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평상시에 좋은 교제와 나눔이 되면 언제든지 무슨 이야기가 나도 편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잘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아마 다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약속 시간에 만약에 늦은 친구가 오면 우리 대부분 어떻게 얘기해요? 오늘 늦으면 어떡하냐 그래요. 거의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말 아니죠. 늦었으니까 늦었다고. 왜 이렇게 늦어?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무안하지 않게 하는 대답이 있지 않습니까? 야, 오늘하고 너 참 힘들었나 보다. 늦게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니까 뭐 같아요? 같은 말인데 느낌은 굉장히 생각해 주는 것을 받게 되잖아요. 첫 번째 말은 경계심이 생기지만 두 번째 말은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왜 자꾸 늦냐? 이것보다는 얼마나 맡겼으면 이렇게 늦게 왔냐? 이게 훨씬 더 표현은 다르다는 겁니다. 실수를 자꾸 하는 후배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실수했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럼 그 친구가 또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말의 고백이 참 어떤 때는 마음을 일으켜주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할 수 있다는 것, 이걸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며 영원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 속에 다시 한 번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창의성의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이제는 억지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MZ세대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워라밸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돈 아무리 많이 줘도 그 일에 대한 질이 떨어지면 안 하려고 그래요. 차라리 돈 적게 받으면서 즐기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게 요즘 세대들의 풍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갖춰야 될 게 있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심을 가지고, 전도를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일으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그 사명이 감당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그 글을 좀 소개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한강이란 그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1938년, 그때 노벨 문학상 받았던 사람이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그 대지의 저자였던 펄벅입니다. 펄벅이 우리나라를 되게 좋아했던 거 아시죠? 우리나라를 자주 방문했고 또 우리나라의 풍습과 문화에 대해서 세계에 많이 소개했던 아주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경주를 방문했을 때 그 이야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해질 무렵 지게에다가 볕단을 싣고 소와 같이 이렇게 집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다고 해요. 아니, 소에 있고 여기 달구지가 있으면 거기다 다 싣고 가지, 그걸 왜 지게에다가 같이 싣고 갑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힘들었지만 우리 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짐 다 지고 가게 하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지고 갑니다. 거기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펄벅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는 농사하는 사람들이 모든 거 그냥 소에다가 다 짊어지고 달구지에다 다 싣고 가고 거기에 자기도 올라타고 가지 이렇게 따로 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정서가 참 다르다, 거기에 감동을 하는 겁니다. 짐승이란 미물에게도 자기의
짐을 더 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대우해 주는 것을 보며 감동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썼던 글을 제가 좀 인용해 볼게요. 서양의 농부라고 하면 누구나 당연하게 소 달구지 위에 짐을 모두 싣고 자기도 올라타고 편하게 집으로 갔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농부는 소의 짐을 덜어주려고 자기의 지게에 볕단 한 짐을 지고서 소와 함께 귀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농부의 따뜻한 마음을 보며 마음이 전율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군가의 짐을 덜어줄 때 마음이 같이 움직여진다는 것. 여러분이 이번에 초청하려고 하는 분들, 만나려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 지금 뭐가 무겁고 힘들어하는지 그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 우리에게 나와야 돼. 11월 3일이야. 알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요즘 뭐 힘든 일 없어요? 내가 뭐 좀 도와줄 일 없을까? 하고 이렇게 했던 말 한마디가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참 11월 3일 날 뭔 일 있다고 했지. 나 가면 안 돼? 하고 좀 이러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훨씬 좋잖아요. 그날 안 오면 안 돼. 알지? 이거 그럼 당신하고 나 의절이야. 이거는 좋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좋은 관계라는 건 언제든지 기다려줄 수 있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관계. 이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펄봉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가을이 됐습니다. 늦가을이 됐는데 감에 감들이 아주 주홍빛으로 너무 예쁘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따는 걸 보고서 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저기 감이 매달려 있는데 왜 안 따십니까? 그랬더니 그 감나무 주인이 그러더래요. 저거 까치밥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또 깜짝 놀라서 감동을 받았대요. 본인들만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연의 미물들도 먹도록 먹을 것을 남겨놓는 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보고 감동을 했답니다. 그분이 한 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한국에 가서 본 많은 유적지나 왕릉보다도 이러한 감동의 현장을 목격한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한국에 오기를 잘했다고 자신한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행동 하나가 감동이 돼서 그것이 꽂혀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 사랑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희 엄마 이번에 안 오면 나 체면이 말이 아니야. 나 권사인데 나 좀 체면 좀 살려줘 하고 이래갖고 끌고 오는 거 하고, 요즘 뭐 힘든 거 없어? 내가 뭐 좀 도와주고 싶은데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고 감성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해피데이 축제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날은 해피데이 축제입니다. 말 그대로 주의 전에 오는 모든 분들이 해피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날을 회피하면 안 돼요. 회피하면 안 돼요. 그날은 해피한 날입니다. 그날이 기다려지고 만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